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0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단락의 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 중에 특히 우리가 마지막 절 말씀 13절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솟고요.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작고 연약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씀들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외웁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 못 외우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외우다 뿐인가요? 거실에도 걸어놓고요. 애들 책상머리에도 가져다 놓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도전정신을 받고 긍정의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 뜻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이 없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슈퍼맨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복권이라도 좀 당첨이 된다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갈 수 있다든지, 이력서 내는 곳마다 취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 되고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난다든지 좀 그래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도,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이라도 인생살이가 다 그렇진 않은 것이죠. 아무리 잘 믿어도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언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일부분만, 성경의 딱 일부분만, 이 말씀 좋다 하고 일부분만 딱 띄어서 그것만 그냥 몰입하고 읽고 그러면 이 왜곡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과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구호처럼 사용되어져 왔지만, 하지만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사실 좀 다른 의미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맥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만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집에 격리 중에 있을 때 하루는 저희 집 막내가 이게 노래인 듯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좀 귀가 따갑게 부르는데 처음엔 저는 그게 무슨 드라마 대사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 대사를 외우나 싶었는데 아니라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노래를 불러보면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게 노래예요. 제가 음정을 무시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 이게 맞는 음정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목사님 잘 따라 불렀구나 느끼실 거예요. 장기하라는 가수가 이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를 발표한 건데 저희 막내가 그날 하루 종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괜찮아. 막 그러면서 까불면서 저 앞에서 막 부르는 거 얼마나 거슬리던지요. 제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가만히 듣다가 관심이 생겼어요. 부럽지가 않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부럽지가 않을 수가 있지?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라는 건 자기 삶에 100% 만족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인 저도 100% 만족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 가수는 무슨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부럽지가 않다라는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가수가 이 곡을 이게 작사하고 만든 배경을 이제 고백한 그런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걸 느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삶을 보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부럽지가 않아 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으로는 자꾸 부럽지가 않아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눈은 그 부러움의 대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떼어지지가 않는, 자꾸만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노래가 바로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라는 겁니다. 뮤직비디오로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하는데 그게 바로 머리와 생각과 행동이 따로 되어지는 부럽지가 않아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 부러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그 자기의 그 어떤 왜곡된 이 모순적인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삶에 100% 만족하는 인생이 누가 있나요? 부럽지가 않다고 하도 말을 막 많이 하더라도 그거는 부러워서 부럽지가 않다고 그냥 세게 말하는 것이지 부러움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을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에 막 심하게 불우하거나 엮이는 가정을 겪은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어린 시절은 어느 정도 어떤 형편에서도 좀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를 돌아보아도 그렇거든요.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저는 뭐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꽤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고 결혼 직후에 아내와 함께 에티오피아 그 1년 단기 견습 선교를 갔을 때에는 정말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는 별거 없어도 그렇게 만족하던 삶이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꾸만 한숨이 나오고 슬픔을 안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는 아기공룡 둘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애니메이션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만족도가 참 높은 어린아이들과 불만도가 참 높은 어른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리 애니메이션을 보면 맨날 이 둘리 때리고 둘리와 친구들 꾸중하고 괴롭히고 혼내는 고길동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이 고길동 아저씨 잘 모르시는 분은 요 아저씨입니다. 요 캐릭터가 있는데 어릴 때는 이 고길동 아저씨가 되게 미웠어요. 맨날 내 친구 둘리 때리고 소리 지르고 쫓아내고 둘리 울리고 그 아저씨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 둘리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때 만난 고길동 아저씨는 굉장히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짠한 거예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야, 세상에 저런 성자가 다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가족 네 식구에 더해서 조카 희동이도 봐주는데 아기 공룡 둘리랑 외계인 도우너랑 동물원 탈출한 타조랑 갑자기 막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눌러앉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구한 날 사건 일으키죠. 또 이 식성은 얼마나 좋은지 냉장고 한번 가득 채워놓으면은 셋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다 치워버리죠. 또 이웃집에 마이콜이라는 가수 지망생이 맨날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그 소음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근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길동은 그 정도밖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얘네들 쫓아내지도 않고요. 어디 가서 묻어버리지도 않고요. 얼마나 성자 중에 성자입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길동이 불쌍해 보이면 어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투덜대는 어른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의 만족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아들들이 3명이 생기면서까지 그렇게 느꼈던 것은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세계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족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저희 집이 반지하 새방이라도 별로 불편함을 몰랐는데 한강뷰에 좋은 어떤 아파트 집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강변의 아파트를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값이 그렇게 비싼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김밥 천국에서 만두 수제비, 김밥 라면 이런 거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걸로 만족했는데 누군가의 호의 덕분에 워커힐 뷔페를 한번 초대받아서 가서 먹어보고 나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스타렉스 막 여기저기 찌그러진 그 스타렉스 타고 끌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불편한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값비싼 차를 한번 딱 타고 나니까 왜 이 차를 좋아하는지 이제 눈뜨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내 만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진 건 왜 이럴까? 여러분, 맛있게 먹던 딸기가 있어요. 딸기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초콜릿을 먹고 나니 딸기가 맛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아이 때는 마음의 그릇 자체가 작아요. 마음의 그릇 자체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채워져도 작은 기쁨에도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채워져야 만족하는데 그릇이 너무 많이 커져버린 상황에서 그릇을 채워줄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점점 그릇 채울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은 이 그릇을 채우고자 무엇을 합니까? 형편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릇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형편을 바꾸어내고자 합니다. 형편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언제나 예수님께 내 형편 좀 바꿔주세요. 내 형편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형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형편의 변화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형편으로는 우리 그릇을 다 채우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릇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형편으로는 다 채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채운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다시 내 그릇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내 만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은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입니다. 바울은 매우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한 상태의 형편에 처하는 바울의 자세는 불평불만이 아니었어요. 내 그릇에 왜 이렇게 조금밖에 채워지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형편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족이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만족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하는데요.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2절에는 1절에서 언급됐던 궁핍한 형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형편도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비천 이 외에도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 궁궐에 거하는 일, 건강한 일, 병든 일 그 모든 형편에서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라는 말은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잖아요. 비밀스러운 진리, 비밀스러운 깨달음이잖아요. 아무에게나 쉽게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게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 마음, 내 내면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가난한 형편에 처하게 되면 아마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평안이 깨질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다른 일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형편이 아니라 갑자기 부유한 형편에 놓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부유함 때문에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다든지 부유함 때문에 내가 게을러진다든지 등등의 여러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교만함과 게으름은 우리를 어느 순간 또다시 마음의 평안을 깨트린 대로 그런 결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부유함도 내 평안을 깨트리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함도 부유함도 내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아보고 대접도 받아보고요. 지금처럼 감옥에도 갇혀봤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요. 땡전 한 푼 소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도 있어 보았고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매맞고 조롱받고 돌에 맞는 일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형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은 채 이 상황, 이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형편들 속에서 유유하게 그렇게 이 형편들을 이기며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 놀라운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스러운 어떤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결을 얻을 수 있었나요? 이 놀라운 비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 13절이 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불가능한 일을 슈퍼맨처럼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자족함으로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는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내가 뛰어넘어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몰입되고 함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시시때때로 그 형편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때때로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박따박 월급 받듯이 받아서 이 형편들,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이기며 살아가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조금 잘 맞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했다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가정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지죠.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는데 길을 가다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마주쳤어요.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걸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총각 이재용 부회장이 처녀인 여러분의 미모에 완전히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은 자유니까요. 상상을 해보면 근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내 미모에 홀딱 반해서는 갑자기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뭐든지 다 줄 수 있다고, 아무거나 괜찮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까요? 갤럭시 최신 폰 사주세요 이럴 거예요? 삼성 TV 하나 사주세요.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좀 사주세요. 이 정도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 거는 다 얻고도 남을 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나랑 결혼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날 가지세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갤럭시나 레미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날 가져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회를 이렇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건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갤럭시 폰 좀 사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편을 바꾸면 찰나의 만족을 누리긴 하지만 잠시 누리다가 이내 또다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내 그릇이 찔끔 채워졌다가, 이미 이만큼 넓어진 그릇인데 찔끔 채워졌다가 다시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또 구해야 돼요. 또 구해야 돼요.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채울 거를 또 채울 형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쳇바퀴처럼 우리가 그 그릇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형편을 바꿔보고 변화시켜보고 구하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형편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 다가올 모든 형편, 지나간 모든 형편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난 그 능력, 그 자족의 능력, 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복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있는데, 그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게 언제 작동이 되느냐, 그 비결이 언제 작동이 되느냐, 바로 내가 능력의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예수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결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마음의 그릇을 들고요, 여기에 이것저것 채워보려고 막 애쓰고 분주하게 살고 그랬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예 이 형편이 어찌하든지 이 그릇을 채울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이 자기 마음의 그릇을 예수라는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예수라는 태평양 바다에 이 그릇을 확 던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평생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이 그릇이 가득히 채워지다 못해 한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바다 안에 놀라운 풍요, 그 풍요 속에서 자족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 못해 넘쳐나서 남을 돕고 남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도 힘이 남아 도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수차례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궁금했죠. 아니, 이 사람은 뭘 가졌기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나? 어떤 형편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체의 비결, 비밀스러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바다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능력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떤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무능하고 못나서인가요? 배우자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인가요?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의 풍요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삶에 막 불평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걱정, 근심 가득하고 염려함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편이 이러해서요? 형편이 저러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일평생 동안 고생하고 수많은 형편에 처하면서 터득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지혜이고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라는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언제든지 자족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